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푸른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겐 부족한 자녀 없어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푸른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울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면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니.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님 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전할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게 한다.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하늘 나서 날 가라며 하시리라.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가시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방 안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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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에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슴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 호흡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아버지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버지의 그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지식으로 세상에서 받은 그 사랑에 대한 경험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마귀에 쏘가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파괴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처음 지은 바대로 돌리는 그 일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기어이 우리에게 이루어내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오감이 느껴지는 대로 주님 바라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주의 말씀대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내 집에, 내 일터에, 내 만남의 터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회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에 이 모든 공간에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하고 충만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자신의 생각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처음 지으신 바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나를 통하여 이루기 위하심을 깨닫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 멀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도 계시옵고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명절 때 즐거운 것처럼 예수님 오시는 그날 생각하면 날마다 춤춰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예수님 오시는 날 새롭게 바뀌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내가 나를 부인하며 겉사람이 죽고 우리의 속사람이 하늘의 장막집을 더듬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 날을 바라는 사람이고 예수님 다시 오신 날만을 바라는 삶이에요. 왜요? 이 땅은 나그네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의 통치를 못 이루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 일을 할 때마다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영광의 중한 장막집이 오늘 우리에게 입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날마다 춤출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세상의 명절도 세상 사람들이 오늘만 같아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오실 그날 바라보고 오늘도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문제에 있든지 어떠한 감정이 들든지 상관없이 그건 내가 아니잖아요. 그 생각, 그 감정 그건 그대로 있지만 그게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진정한 본질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우리 날마다 기뻐 춤추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또 알고 싶어 하든 알고 싶지 않아 하든 간에 지금 이 시대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이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었고 미가엘과 그의 군대들이 그의 천사들이 마귀와 그 졸개들을 다 이 땅으로 쫓아내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정말 자신들의 끝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자기들만 죽을 수 없다고 같이 죽자고 산길자를 찾아서 광분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처음 들으면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복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을 얻었다. 거기다 우리가 수많이 어릴 때부터 몇십 년 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다. 우리가 그게 마귀에게 쏘가서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마귀에게 빼앗겼는데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 신이 되고 아직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만 그 마귀에게 넘겨준 통치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서 빼앗아서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그게 복음이다. 이 정말 하나님을 보면 어려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냥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외치는 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신 것은 하나님의 통치밖에 없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었다. 어떻게 해요? 마귀의 일을 무력화함으로. 그리고 내가 죽고 부활 승천하고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날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땅끝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신 게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고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고 교리를 많이 알아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법 없이 살아도 된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살아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이 정말 어렵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을 돌아보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경 한 권 없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은 있었죠. 그러나 그들의 대부분은 100명 중에 99명은 99%는 글을 읽지 못하는 무명이었습니다.
성경책이 있어도 누가 읽어주지 않고 읽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날, 어떤 유월절이나 행사가 있을 때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나와서 율법책을 펴서 읽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누가 읽어주지 않는다면 성경을 읽을 기회도 없고 신약 성경은 한 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음의 핍박 속에서도 놀라운 믿음을 보였잖아요. 예수 믿다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전 재산을 나누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떡을 나누고 같이 성찬을 하며 주님을 기리며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많이 알아서 구원받아서 이방인이었는데 구원받아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를 온전히 의탁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말씀 많이 알아서 산상수훈들 다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자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할 수 있었던 것, 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제발 이 잔 좀 피하게 해주세요. 아버지에서 분리되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어떻게 가능했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초대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잡히면 죽는다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 두려움에 나를 맡기지 않고 그들이 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날마다 기도하기 힘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이 머리가 아니라 어디로 느꼈다고요? 가슴으로. 그렇습니다. 아멘. 그 삶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조금 나아가서 예수님이 어떨 때 말씀이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동산에 나아가서 기도하실 때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인간적인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계셨고 혼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혼적인 육적인 생각이지만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생명을 아버지께 의탁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 다 같이 읽었지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가 그걸 알고 기록한 거예요. 이 저자 또한 아마 사도 바울일 확률이 거의 많다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처럼 가슴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었고 그걸 너무나 잘하는 상황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그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그 교인들을 향해서 무너지지 말라고 믿음이 무너지지 말라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도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 때문에 그 아가씨가 남들은 다 못생겼다고 하는데 너무 이뻐 세상에서 제일 이뻐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 눈이 멀면 모든 걸 다 내어놓지 않습니까? 특히 어머니의 사랑은 뭐까지 내어놓죠?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랑도 그런데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면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걸 내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서 그런가 보다 내가 믿어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또 연약하고 쓰러지고 물질 때문에 사실 우리가 물질보다도 가장 많이 쓰러지는 게 뭐예요? 사람의 관계.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친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질 때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다 사랑하는 것이었는데 이 말씀 믿어야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 내 믿음이 작으면 안 되지.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돈도, 명예도, 어떤 고통도, 질병도,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그 상처와 쓴뿌리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결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현실 세계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말씀의 세계, 영의 세계는 이미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차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만 바라보고, 관계만 바라보고, 어려운 것만 바라보고, 내 기분이 더럽고 나쁜 거, 거기에 나를 맡기고 묶이는 게 아니라 말씀의 세계, 영의 세계로 우리가 위에 올라갈 때에 그 영원한 세계의 차원의 법칙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자신의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육신의 고통보다 손이 찢어지고 발이 찢어지고 피가 마르고 정말 목이 타서 죽을 것 같은 그 고통보다도, 심장이 그 갈뼈가 눌려서 압박되는 그 고통보다도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고통, 영적인 죽음이 주님 너무나 두려우셨던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죽음을 단 한 번도, 그 아버지에서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을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기꺼이 기쁨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께 모든 걸 의탁할 수 있으면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문제, 어느 곳에서도 나를 포기하고 나를 의탁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집에, 내 직장에, 내가 있는 곳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21세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00년 전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이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와가 마귀에게 쏘가 넘어갔고 아담도 쏘가 넘어가서 하나님의 통치가 파괴되었지만,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렸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2000년 전 그날 이후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안에 시작되었지만 마귀의 통치도 여기 남아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아직 불못으로 던져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3주 전에 다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한 번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 미카엘과 그의 군사들이 전쟁할 때 한 번에 불못에 보내셨으면 좋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불못에 보내지 않고 이 땅으로 쫓아내셔서 우리가 이렇게 시험받고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고 완성하는 그리스도가 약혼했지만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를 구별해내기 위해서 가장 쉬운 말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내기 위해서 주님 마귀를 아직 이 땅에 돌아다니게 하신다고 제가 다 말씀드렸죠. 아멘. 그렇습니다. 비록 거듭난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은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법적으로 말씀 안에서도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 안에는 마귀가 침범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생각, 상황, 감정,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마귀는 그것을 모두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의 동작까지도 뭘 생각하구나,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구나, 이 사람은 뭐에 제일 약하구나, 그걸로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은 완전하게 거듭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이 계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지만 우리의 혼 그리고 우리의 몸은 여전히 세상을 접하고 있고, 우리의 혼과 몸은 우리의 정신과 생각과 나를 의식하는 그 의식과 우리의 신체, 이것은 여전히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영적 전쟁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 완전히 거듭났지만 우리의 혼과 몸은 여전히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서 있고 마귀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은 빛과 어두움의 전쟁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어디라고요? 우리의 마음 한. 하루에 몇만 가지 생각이 돌아가는 우리의 오감 중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한 8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거의 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로 그것이 일어나는 마음판. 그것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두루 돌아다니면서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여자에 약한 사람은 여자로, 그 정치 권력이 약한 정치인들은 권력으로 계속 그걸로 건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은 통치와 권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에 통치와 권세, 이것이 세상의 통치자, 권력자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통치와 권세의 영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왜 두 편으로 갈려서 그렇게 극악하게 싸우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들이 통치와 권세의 영에 조종받고 있다는 것을. 역사 이래로 권력을 가진 모든 왕들은, 권력자들은 정치는 자나 무당이나 어떤 영성을 가진 세상적인 영성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항상 도움을 받고 권력을 더 강하게 유지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한편에 서서 한쪽 편에 우리가 치우친다면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통치와 권세의 영의 영향이 여러분 우리까지 스며듭니다. 여러분 뉴스 보면서 거기에 빠져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편가르게 편성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귀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보다 뛰어난 영적 존재이고 우리보다 지혜가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정작 이 세상의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열심히 믿으면 돼, 기도 열심히 하면 돼, 말씀 더 보면 돼, 더 인내하면 돼,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법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현실적으로는 뭐라고요? 여전히 마귀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통치가 병행되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2차 대전의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예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1944년 5월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인해서 2차 대전은 연합군의 승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D-Day이지만 나머지 1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연합군들이 돌아다니면서 독일의 그 잔당들을 모두 다 소탕하고 1년 뒤인 1945년 6월달에 공식적으로 독일군이 항복을 했잖아요. 그날이 실제 V-Day, 빅토리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 기간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마귀의 통치가 끝나지 않은, 법적으로 승리했지만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그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죄사함 받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임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죠? 마귀를 멸하셨잖아요. 언제요?
물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이고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 그 행색이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 모래바람 부는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주무셨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못 드셨는데 세상에 그런 거지도 상 거짓골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 앞에 와서 마귀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 엄청난 도발입니다. 근데 우리는 엉뚱하게 예수님 그 시험을 이겨내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그래 우리도 말씀으로 살아야 돼. 어떠한 고통 어려운 것은 말씀으로 살아야 돼. 마귀가 박수칩니다. 그래 참 너는 내 뜻을 어떻게 그렇게 잘 이해하니? 하나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도발했는데 예수님 전혀 반응하지 않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얼마나 기분이 나쁘셨겠어요? 예수님 그런 생각이 안 드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인간의 몸을 가지신 인자는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시고 감히 마귀 따위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도발하는데 전혀 반응하지 않으시고 주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뭡니까? 어떤 상황, 환경, 처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면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치우고 십자가의 대속만 떼다가 십자가의 그 피, 그 십자가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데 왜 우리 죄사함 받고 구원 받게 하셨어요? 우리 보고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시작은 영적 전쟁의 본질과 시작은 우리가 타락한 게 그 시작이고 본질이 아닙니다. 마귀가 하나님께 대적한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귀가 하나님과 동등되게 똑같이 되려고 우리를 이용한 것이 그게 바로 여러분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와가 예수님처럼 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을 비틀어 꼬았잖아요.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먹으면 죽을 수도 있대. 이렇게 해가지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잖아요. 하와도 그렇게 넘어가고 아담도 아내가 갖다 주니까 뭔지 뻔히 알면서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순종하는 것인지 알면서도 가탁다 말 한마디 없이 먹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통치권 마귀에게 내어줬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생활 우리 인간들이 마귀의 통치 속에 서로 죽이고 죽고 죽이고 그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의 기원이 여러분 그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족속만을 택하시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한 족속만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이 또 바벨탑을 닦고 실패하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그들마저도 실패했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다른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새 언약을 주신 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이 심어지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루는 그것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담이 빼앗겼던 그 통치를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를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귀신을 내어쫓고 광풍을 잠재우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귀먹은 자를 듣게 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겁니다. 어디에요? 예수님의 몸 안에.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로 올리우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이루는 나라를 내 안에 이룬 것들 너희가 본 것처럼
너희 안에도 성령님이 오시는 그날 하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너희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그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직 그 일만 하다가 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뭐만 기억합니까? 예수 믿으면 병 고친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데. 죄사함 받았으니까 구원 받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은 오로지 아담이 못했던 그 일,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 그 일만 하신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이지 않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라 하시니 아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뭡니까? 오로지 말씀대로만 생각하고 말씀대로만 느끼신다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도 그러하셨는데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필요할 때만 갖다 붙이는 거고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게 내 말씀대로 내 느낌대로 나는 내 경험에는 여러분 정말 이러지 말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 그것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없고 감정이 없으셨겠어요? 우리 아까 찬송 드렸잖아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성격과 감정을 지닌 예수님께서 거기에 묶이시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생각하셨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생각하심으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 3년 동안 우리 보고 그거 보고 배우러 가신 건데 이놈의 제자들은 물론 성령님 임하시기 전이나 깨닫지 못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 승천하시는 바로 그 순간 감람산 위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이때니까 예수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이때니까 무슨 말입니까? 다윗 왕국처럼 강력한 제국을 예수님께서 만드십니까?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통치를 이루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감정에 묶여서 괴로움 속에 고통 속에 나를 맡기는 그 삶을 살았을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했던 제자들도 예수님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헛소리를 했습니다. 왜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성령 임하시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뭐 했어요? 당신들 술 취했지?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해? 듣도 보지 못했을 텐데. 다른 나라의 언어로 그날 오순절 그날 120문도들이 방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꼬고 조롱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아 지금 아침 9시니까 술 취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을 하는 거라고 하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적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요? 3,000명.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일을 못했어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 아레오파고 아덴에 갔을 때 몇 명인지 모릅니다. 10명이 안 되나 봐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 변론한 철학자들은 누굽니까?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강론할세. 그들과 서로 강론하고 변론하며 복음을 전했지만 그 결과는 뭐라고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이 되어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며 예수를 믿으니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일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 베드로는 무식한 보통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어부 출신. 자기는 당대 헬라의 모든 문학과 헬라어와 히브리에 능통하고 히브리의 모든 율법을 깨고 있는 그런 지식인 중에 지식인인데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 범인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일을 했거든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그날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말미암아 방언하는 이 일로 너희를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오늘날 시간으로 아침 9시니 때가 제3시니 9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취해서 방언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 예수님의 성령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아멘. 그들이 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은 결과가 뭡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니 충격을 먹은 거고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그가 고린도 교회에 전도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말씀 필요 없고 능력만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능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겁니다. 또 계속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전도할 때 아테네, 아덴에서 같은 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오직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아멘.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는 영적인 싸움을 하라고 당신들이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영적인 무기는 교회 테두리 안에 방주 같은 교회 안에 모여서 예수 잘 믿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마귀의 통치가 있는 모든 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엇을 주의 말씀으로. 아멘.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택함받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마귀의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아멘. 마귀의 통치를 무너뜨리는 만큼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태초에 창조하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나눠주시려고.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피조물을 만들어서 누구요?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을 만들어서 그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모든 대리권을 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 복음을 주신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마귀에게 틈주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죽어서 천국에 간대. 그때야 하나님의 통치를 맛본대.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가 넓혀가야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 온 우주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창조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면서 완성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의 몸이, 내 가슴이, 내 신체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우리의 몸을 통하여 그 통치를 이 땅에, 내 집에, 내 직장에, 내 모든 만남의 때에 예외로 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요한일서 2장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뭐라고요?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십니다. 또 앞에 말씀만 똑 떼어다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새 언약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 언약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루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직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생각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느끼고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의 목숨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내어놓으신 겁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고백한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해야 됩니다. 뭐를 어떻게 해요? 내 생각, 내 감정, 마귀의 말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그 삶, 그걸 하자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이 세상의 마지막 때이고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왜 육신의 생각이 사망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 밖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자꾸 내 생각, 내 감정을 마귀의 말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또 나와서부터 배운 것들 다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시 마귀로부터 온 거잖아요. 말씀으로부터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내 육신의 생각은 마귀의 생각이고 마귀로부터 받은 생각이고 그 생각을 선택하면 뭐예요? 사망, 죽음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 밖에서는 마귀가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만 하나님의 법 안에서만 아닙니다.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동의 안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하나님의 법 밖에서 우리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소설 햄릿에 있는 그 대사의 고백처럼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냐 마귀의 통치냐는 우리가 사느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여기 생각 안에 있으면 우리의 생명과 평안 사는 것이고 마귀의 통치 내 생각 내 감정을 선택하면 여러분 우리는 죽는 겁니다. 지금 당장 육신의 호흡이 끝나는 게 아니라 마귀의 법 아래서 죽어간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사느냐 죽느냐 육신의 생각으로 마귀의 통치를 받느냐 영의 생각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이 싸움 가운데 있는데 아무런 무장도 없이 그저 단지 교회에 다닌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 그거 하나로 활보하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건 마귀에게 팔 벌리고 일단 하나 잡아먹으라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 한복판에 있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겁니까? 주여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이길 겁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준비해야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그렇게 실패하고 나서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을 거예요. 어부인 베드로에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자기는 더 대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는 3,000명 정도 했는데 자기는 겨우 몇 명. 그리고 그가 느낀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는 마귀와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고 능력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반드시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마귀를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건 말씀의 능력밖에 없음에도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지식과 정보로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마귀에게 백전백패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무기를 가지고 좌우에 가지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말씀을 능력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그저 지식과 정보로 가지고 마귀에게 백전백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이요 진리신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내 생각, 내 감정, 마귀로부터는 그것들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핵심입니다. 매 순간, 삶의 모든 순간 내 생각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이 영적 전쟁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의의 무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는 더 이상 말씀을 읽을 때마다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말씀을 머리로 읽고 지식과 정보로 붙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마리아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한 번도 남자가 잠시를 가지지 않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 했을 때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합니까 할 때 가브리엘은 뭐라고 했어요?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의 여정이 오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아멘.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어떠한 상황 문제 죽을 것 같은 숨이 멎을 것 같은 고통 앞에서도 정말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면 숨이 멎어 죽을 것 같잖아요. 그 고통 앞에서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냐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숨이 멎을 것 같은 그 고통이 나를 짓누르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는 평강과 희락밖에 없어. 나는 평강이야. 나는 기쁨이야. 나는 희락이야.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삶의 매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냐 마귀의 통치하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정말 이제는 이 말씀을 올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승천하시기 전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가며 세상을 말하며 믿는 자들에게는 이 믿는 자들을 자꾸 우리가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믿는 자들은 뭡니까? 성령 강림하기 거듭나기 전의 사람들이에요. 단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예수님의 영향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던 거죠. 거듭난 자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사도행전은 17번, 로마서 8번, 그리고 그 외의 서신서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서신지에는 믿는 자들 대신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있는 자들. 그게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통치에 있는 자들이 뭐죠? 거듭난 자들.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자들. 또 성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성도라는 표현은 정말 대단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별된 자. 아멘. 성도라는 것은 내가 거짓자가 내 겉사람이 내 생각이 주체가 되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나는 죽고
아담에게 원죄를 이용하는 그 죄된 본성까지 그 옛사람, 그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성도가 될 때에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마귀를 물리치고 내 생각, 내 감정 대신 주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두 분 다시 내가 예수를 믿지 않기를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면, 거듭났다면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설교를 들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십니다. 주님과 내가 함께 못 박히는 십자가 뭡니까? 예수 믿던 나는,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살던 나는 주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단지 그 옛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짓된 사고체계.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없어졌어요? 머리가 없어졌어요? 그대로 있잖아요. 그 안에 옛사람이 만든 사고체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나를 다시 그 성령 가운데로 이끄시면 그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내 거짓된 사고체계를 날마다 죽여가는 겁니다. 아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한글 성경이 번역 잘못한 겁니다. 모든 영어 성경은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믿음 또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어떻게 보라고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십시오. 네.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가진 걸로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면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 못 도와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법 밖에 있는 자를 이미 마귀의 말을 내 생각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법 밖에 있는 자를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법, 말씀 안에 있을 때.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은 누가 삽니까? 여전히 예수 믿는 내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우리 영적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 삶의 매 순간 주님, 아버지의 말씀만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다는 그 믿음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 하나님께 의탁한 것처럼 우리는 모든 그 고난과 어려움과 마귀의 통치 가운데 오는 아버지 그 모든 고통들을 주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내하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런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의 사랑과 주의 기쁨과 주의 능력이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상상하고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만을 이루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